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삶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 누리는 영생복락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야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선택하면 반드시 사망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구원받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약속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 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별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사망저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절정, 즉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탄에게 잠시간 권세를 허용합니다. 그게 42달입니다. 7년간의 기간을 정하셨지만 그 앞에 1260일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 두 증인들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증언할 겁니다. 절대 짐승 경배하지 말고 우상 절하지 말고 영영욕표 받지 말라고 증언할 겁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순교하게 되고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증인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게 계시록 14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탄에게 42개월 허용할 때 그가
치유받아가면서 이 땅에 내세울 자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받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힘을 합하여 세계를 지배하면서 매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수 7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짐승과 사람처럼 666의 실체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체로 살며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을 사탄에게 매우 종살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절하고 666표를 받아서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날이 갑자기 이르는 멸망의 날입니다. 즉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으므로 그날이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했던 666의 실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성별하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명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명령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666 계시의 복음입니다. 666은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그리고 짐승을 받들고 돕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할 통제 매매 수단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666은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666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3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체가 아닌 것처럼 666표를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666표 받으면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멸망을 당하며 애통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300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들 깨어 예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짐승 경배하지 말아라. 구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표받지 말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3일반 후에 일으켜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두 증인의 사역자들로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은 그들보다 더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짐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음료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순결하게 신앙을 지킵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어린 양만 따라갑니다. 순결하게 신부단장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이와 같이 짐승 경비하지 마라, 그 우상 절하지 말아라, 666표 받지 말라고 증언했던 두 증인들 14만 4천이 이제 승리하고 사역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쳐서 찬양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666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들이 외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 영원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할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증언할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언합니다. 주 예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끼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증언할 겁니다. 결단코 짐승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 절하지 말아라, 666표 받지 말라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잠시 잠깐 육체로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과 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주임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자십니다. 영원한 언약대로 영생복락을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온 세상이 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어미가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곳에 가득하고 그의 상품들은 땅의 부영광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세계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극히 자기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결단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그럽니다. 모든 자들 연합하여 그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인하여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일세다 무너지게 하고 맙니다. 이것을 두 번째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로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멸망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당할 멸망을 받지 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주 예수님의 날에 이 세상은 온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다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져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새로운 살림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날에 우리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복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전사도 영원한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변질되어 갈 때 두 증인 14만 4천들이 증언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 세상으로 행하지 말라고 지금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동성애 법이 온 땅에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천주교나 교황마저도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온 땅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짐승경배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절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주하기 위해서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수 666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66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거기에 속아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깨어지고 타협해서 마귀의 종살이 하게 되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유황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황불못에 들어가 세세무궁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누구든지 이 짐승 경배하고 그의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면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게 되면 666표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666표는 왜 받는가? 짐승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배교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666표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용이 권세를 줌으로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수많은 권세 거짓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거기 굴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 법에 삼고 결단하는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리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파산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로 고통을 피하려다가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결단코 우리는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거룩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의 아내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 것이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든지 편지를 받았다고 하든지 영어로나 무엇으로나 사람들을 미혹할 때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배교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많은 권세로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거짓 기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굴복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둔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대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하늘새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해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 시대의 짐승 경배와 우상절하고 표받는 666표 받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두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사망자도 다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영원한 영생 목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짐승을 경배하면, 우상에 절하면, 그리고 666표를 받게 되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666표를 받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무궁토록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고난을 당하면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합니다. 통곡하며 고난을 세세토록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들은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린,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육체로 속해서 육체로 나누며 분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성령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천국을 기쁨으로 소유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짐승과 구의 우상을 경배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이며 사람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려면 666표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이 모든 자들은 사탄의 권세로 짐승의 지배 아래서 땅에 속한 자로 육체로 악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나 표를 받는 자는 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666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게 한 죄와 같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미혹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함으로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이 땅에 타락하고 변질된 배교하는 교회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즉 이 시대의 선악과는 666표입니다. 짐승의 통제를 받는 666표입니다. 짐승 경배와 우상 절하는과 맞물려 있는 매매 통제 수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를 대상들을
멸망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바로 악의 영들에게 속해서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저주받은 생명들입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욕을 따라 삽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는 바로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속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육체로 땅에 속해서 정욕에 매여서 사탄의 종살이함으로 악한 일에 쓰임받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666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나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유황불 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사들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합니다.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가 사탄의 지배받습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로 이 땅의 마지막 치유 발아가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는 이 땅의 부영광을 행하여 나아갑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비하게 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을 다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매매를 통제하며 666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42달입니다. 이 42달 동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재림신앙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영으로 아니라 육체로 살게 되면 바로 이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변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영혼이 자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짐승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살 위에서 매매수다로 통제하고 있는 666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66은 상징이 아닙니다.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세토록 유황불 못에 고통당하는 것,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유황불 못이 상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66도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666을 통해서 짐승 거짓 선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통째로 지배하다가 함께 데리고 유황불 못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톨릭만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에서 일탈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배교 역사입니다. 배교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42달 허영한 동안에 용이 발악을 하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한 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멸하게 되고, 이제 신부단장 어깨에 있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아내를 9월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 새하늘새 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모두 승리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